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03편입니다. Also English speaking congregation, you may wear headphones set at this time. 시편 103편 876쪽입니다. 하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추수감사절 잘 보내셨어요? 네. 식사 많이 하셨어요? 쇼핑은 가셨어요? 쇼핑은 안 가시고요. 네. 근데 아마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이번 주 일주일 내내 듣는 질문이죠. 잘 보내셨어요? 많이 드셨어요? 쇼핑하셨어요? 근데 얼마나 많이 나나 또 다른 사람에게 이 질문을 한번 드려보셨나요? 감사하셨어요? 어떠세요? 몇 분에게 여러분들이 이 질문을 해보셨어요? 감사하셨어요? 안 해보셨죠? 그리고 또 누군가 나한테 감사하셨어요? 하고 물어보시는 분도 거의 없죠. 다만 잘 응? 그리고 쇼핑 갔냐? 이런 거 블랙 프라이데이 쇼핑은 가고. 근데 사실 저는 지난 이 추수감사일이 되면은 항상 저 혼자만의 시간을 가는데 오전에는요 혼자 버클레이크를 갔습니다. 버클레이크를 가서 진짜 제게 주어진 그 감사의 요소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헤아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을 가지면서 버클레이크를 가는데요. 버클레이크에 하늘에 떠 있는 구름도 감사하고 파란 하늘도 감사하고 서 있는 나무도 감사하고 그 이렇게 아주 매몰아치는 그 바람이 찬 것도 감사하고 그 바람을 느낄 수가 있으니까 생명이 있는 것도 감사하고 그리고 그 낙엽이 그 숲에 다 깔려 있는데요. 그 낙엽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그러니까 이 버클레이크를 걸으면서 하나하나가 너무 감사한 거 있죠. 살아있는 것이, 호흡하는 것이, 바람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안을 수 있는 것이. 이건 또 버클레이크 한 장면인데 눈 좋으신 분은 뭐가 이렇게 보이시나요? 제가 이 사진을 찍으려고 굉장히 아주 심혈을 기울였어요. 뭐가 보이시나요? 이게 고기가 아닙니다. 떨어지는 낙엽을 지금 포착하느라고 떨어지는 낙엽을 이걸 기다리다가 이게 딱 찍었어요. 네. 떨어지는 낙엽도 예쁘고 그냥 하나하나가 아마도 그 여러분들이 지금도 저는 매주 여러분들에게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특별히 지난주 추수감사주일을 보내고 또 추수감사일을 보내면서 저는 사실 그게 궁금했어요. 얼마나 감사할까? 오늘은 이 추수감사일이 그냥 단순하게 하루만 돼서는 안 되는데 매일매일이 감사해야 될 텐데 그래서 저는 이렇게 버클레이크를 걷고 나서 굉장히 바람이 차왔어요. 근데 바람이 차서 저는 피부가 이상해서 바람이 조금만 차면은 얼굴이 다 이렇게 크게 막 불어나요. 불어나면서 교회를 딱 들어와서 성전문을 탁 여는데요. 탁 여는 순간에 보이는 게 이 십자가요. 근데 그 십자가를 보는데 똑같은 십자가잖아요. 똑같은 십자가, 똑같은 성전인데 그날따라 성전을 열고 들어오는데 저 십자가 나를 아주 차가운 바람, 그 겨울 파크에서 공원에서 원더링을 하다가 들어온 저를 그냥 이렇게 안아주는 듯한 그 느낌을 받았어요. 그 느낌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가 세상에서 방황하고 다니면서도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항상 안아주시는구나. 그 생각이 들면서 그냥 앉아서 그냥 털푸덕하게 앉아서 그냥 울었어요. 슬픈 게 아니라
감사해서 울었어요. 근데 감사해서 울면서 참 너무너무 감사한 거 있죠. 감사한 게 여러분 진짜 우리가 감사할 조건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우리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감사하세요 하면 네 감사합니다. 뭐가요? 아 그냥 사는 거 감사하고 가족이 감사하고. 근데 사실 우리는 감사할 요소가 너무너무 많아요. 헤아리기 시작하면요. 추수감사일 날 저희들 식사를 하면서 이렇게 식구들 이렇게 모였는데 그 추수감사일 날 그날 저녁에 이렇게 식구들이 흩어지는 식구들이 같이 모여서 식사를 할 수 있다는 이 자체가 같이 웃으면서 대화하고 그리고 잘 몰랐던 사람들 서로 대화 나누면서 그냥 뭐 많은 음식은 없어도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식사를 할 수 있다는 이 시간이 진짜 우리 식구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사실 저는 이렇게 식사를 하는 이 자체도 감사했지만은 그날 추수감사 식사를 하기 전 오전에는 저는 우리 교회 식구들 한 분 한 분들을 다 떠올리면서 교회 주소록을 놓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막 새로 아기 낳은 우리 이재학 홍주영 집사님 아기 엘리자베스 그리고 아직 아기가 낳지 않았지만 우리 전도사님의 아기까지 비롯해서 그리고 뭐 우리 유치부, 청소년부, 고등부, 우리 여선교회 형제회 또 사랑의 어르신네들은 사실 우리 노양숙, 서영석 권사님 비롯해서 돌아가신 우리 윤점순 권사님, 우리 박성문 집사님까지 포함해서 다 하나님 앞에 그냥 하나하나를 그냥 기억하면서 헤아리면서 생각하고 감사하는 기도의 시간이 바로 추수감사일이었어요. 저에게는요. 여러분 저는 정말 여러분들 생각해요. 추수감사일 이제 지난주가 지났지만은 1년에 한 번 있는 그 추수감사주일로 생각하지 마시고 매주일이 감사주일 매일매일이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중요하고 우리가 매일매일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 성경에는요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절기가 7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 세 절기를 가장 이스라엘 3대 절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맥추절, 그래서 오순절과 칠칠절 같이 드리는데요. 보리의 첫 열매를 거둬들이는 기간입니다. 보리의 첫 열매를 거둬주는 펜테코스트라고 하는데요. 오순절은요. 그 Feast of Harvest를 첫 번째 곡식을 거둬들이는 봄에 거둬들이는 음식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다음에 맥추절은 밀의 첫 열매를 거둬들이는 계절. 그리고 수장절 Feast of Ingathering 해서 그 장막절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또 수장절, 장막절. 그래서 모든 열매를 봄에 가을에 거둔 모든 열매를 창고에 넣는 그 계절을 수장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창고에 넣는 그 계절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유월절과 맥추절, 수장절 그래서 음식을 받아들이는 그리고 6월절은 여러분 아시죠? 애굽 땅에서 구원함을 받았던 그 기간. 그 3대 절기를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요. 여기에 기인된 최근의 추수감사는 지난번에 저와 여러분이 같이 나눈 것처럼 청교도들이 신대륙에 와서 자기 사랑하는 식구들 44명이 죽고 남은 58명이 거둬들인 그 첫 수확을 하나님 앞에 같은 인디안들을 초청해서 예배를 드리는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추수감사절의 역사적 유래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추수감사절의 역사적 유래가 정말 이 매달 11월 넷째 주 목요일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매주마다 드리는 이 예배가 감사 예배, 감사 주일 예배로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때 추수감사 첫 예배를 드리면서 그 58명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우리는 신앙의 자유를 찾았고 죽은 사람은 천국에 갔습니다. 죽지 않고 우리는 지금 죽지 않고 먹을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먹은 거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다. 물론 우리 매 식기 때마다 기도하지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음식이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도 해야 되고
그래서 정말 한 톨 한 알 쌀을 내버리는 것, 음식 남은 찌꺼기 내버리는 것도 우리는 아낄 줄 알아야 돼요. 정말 아프리카나 이런 전쟁 나는 지역, 바로 오늘 새벽에도 뉴스를 보는데요. 시리아에 그리고 이라크의 그 전쟁터에서 그 아이들이 가지고 수천 명이 지금 그 시리아 이 폭탄이 터지는 곳에 있대요. 근데 그곳엔 또 지하 이 언더그라운드가 있는데 지하에서 애들이 논대 밖을 못 나오니까. 근데 그 몇천 명의 아이들이 폭탄의 위험 속에서 정말 우리는 상상이 안 되잖아. 영화로만 보는 것 뿐이지요. 근데 그 폭탄 속에서 피난민들 속에서 살아가고 그리고 부모들이 죽고 그리고 병원까지도 지금 이라크에는 그 아이시스가 병원까지 이 폭탄을 터뜨려서 병원의 환자들도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태래요. 참 우리는 이런 나라에 살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식사도 감사하고 이렇게 우리가 편안히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이 있는 것도 감사하다는 것을 여러분 느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루만 감사할 게 아니라 매일매일 감사를 찾으면서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때 그때 우리들의 삶이 정말로 진정으로 행복해지고 평안해질 줄 믿어요. 없어도 감사, 있어도 감사, 힘들어도 감사, 평안해도 감사. 그래서 시편 103편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말씀을 나눴죠. 시편의 기자는 처음 1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자기 영혼에게 찬양하라는 그 말로 시작해서 자기 영혼에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렇게 마지막 매듭을 짓습니다. 이 시편을 읽다 보면요. 정말 저도 모르게 가슴이 부풀어져요. 여러분 힘들고 외롭고 또 좌절되고 쓸쓸하고 그리고 또 뭔가 원망이 생기고 절망이 생기고 하신다면은 이 성경 꼭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은 이곳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만족한 그 영혼이 부한히 찬양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 하나님의 주권 속에 살아가는 그 모습. 어떠한 일이 있어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시인, 그래서 찬양할 수 있는 그 모습, 그 아름다운 모습이 오늘 시편 103편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힘이 들 때 시편 103편 봉독하시면서 이겨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주 우리 같이 나눠보면요. 첫 번째 송축하라. 다 같이 한번 1절 봉독해 보실까요? 다 같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자기 영혼을 향해서.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얘기해 보셨어요? 그냥 들었지만 그냥 실습은 안 하셨죠? 자, 지금 작게라도 자기 이름 불러가면서 한번 얘기를 해보시길 바라요. 다시 시작. 죄야 주님을 찬양하라. 해봐. 이렇게 해도 그러니까 이런 데서도 못하는데 집에 가셔서 하셨겠어요. 자신의 영혼의 주를 찬양하라는 그 선포, 내 자신에게 깨어서 하나님을 깨달아라. 창조주 하나님을 깨달아라.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드려라. 얘야 정신 차리고. 자기 자신에게 할 수 없으면 옆에 사람한테 한번 해봅시다. 자, 여보세요 정신 차리고 찬양하세요. 한번 해보세요. 네. 창조주 하나님을 깨달아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같이 말씀 나눈 것 2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다 같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말씀드린 대로 지금 내가 받은 축복 한번 헤아려 보세요. 얼마나 많은지요. 지금 이 순간도 감사가 지금 이 순간도 감사하잖아요. 옆에 딸이 있는 것도 감사하고 제시카 옆에 엄마가 있는 것도 감사하고 right 제시카? 이제 저분은 혼자 설교 안 해요. 지금 점검해 봤어요. You hearing? Okay.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만이 감사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분 찬양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10명의 문둥병자가 병을 고쳤습니다. 몇 명이 돌아왔어요? 1명이요. 우리 중에 10명 중 하나만 돌아오고 나머지 9명은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과거 스위스 역사에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 한국에서 여기까지 오게 했던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미국에 도착해서 여기까지 오게 했던 하나님의 은혜, 지금 내가 여기 있는 은혜, 내 자신 낳고 살아갈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찬양이 되고 감사가 된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은혜는 기억하지 않으니까 이게 계속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속으로는 저는 글쎄 감사가 안 돼요. 그러면요, 하나님 먼저 만나세요. 아직 감사가 안 되시면은 하나님 먼저 아세요. 하나님을 만나셔야 감사가 돼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이지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내가 여기까지 있는 건데, 이거를 깨닫지 못한다면 먼저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 세 번째는요, 제3의 은혜입니다. 이 시편의 기자는 용서해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려. 다 같이 3절 같이 봉독하실까요?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여러분, 우리가 제일 먼저 예수님 믿고 제일 먼저 감사할 게 뭔지 아세요? 제일 먼저 감사할 게 우리 죄 용서해 주신 거. 예수님 모르기 전에, 하나님 모르기 전에 이 하나님 불신하고 얼마나 많은 죄를 저질러서 교만하고 탐심 있고 거짓하고 정말 죄 삭은 사망이라 우린 죽어 마땅한 죄인인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천국이라는 것이 주어졌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것, 이 죄를 우리 그거부터 먼저 감사하면은요 얼굴이 환하게 빛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도 얼굴이 지금 죄인처럼 아주 그냥 찌그러져 갖고 사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무리 찍어 발라도 회칠한 무덤 같아요. 진짜 얼굴에 환한 게 돼야지 거기다가 에스텔 로레를 바르고 뭐 랑콤을 찍어 바른다고 해서 호박에 죽은다고 수박이 되나요? 진짜 속이 환하고 마음이 기뻐야죠. 첫 감사는요, 예수님 만난 우리들은요,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함을 먼저 드리셔야 돼요. 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내 부족한 것,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예수님이 상하신 것은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는데요, 이제 나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나는 새로운 사람, 자신 있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는데 떳떳하게 살아야죠. 떳떳하게. 나는 참 트럼프가 참 다시 보여요. 어떻게 결혼 3번 한 사람이 어떻게 뻔뻔하게 대통령에 나올 수 있었을까? 아마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셨는데 당신들이 왜 나를 용서 못합니까? 그런 신앙인의 모습이 아닐까? 아니, 혼자 생각해 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용서하시는데 내가 나 자신 용서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아요. 여러분, 다윗도 보세요. 다윗이요, 정말 간음을 했고 살인도 했고 거짓말도 한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정말 성경의 위대한 왕으로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모습을 보세요. 여러분, 지나갈 시간 지나갔어요. 과거는 지나갔어요. 과거를 붙들고 살지 마세요. 이제 과거는 지나갔고 이제는 새로운 사람인데, 예수님 영접한 새로운 사람인데 정말 기분 좋게 아주 정말 자신 있게 삶을 살아야죠. 그런데 아직도 하나님은 용서는 내가 나를 용서 못해서 찌그러진 채 그냥 죄책감 때문에 평생을 사시는 분 계세요. 죄책감 때문에. 여러분, 죄 졌어도 어떤 일을 했어도 잊어버리세요. 네. 그러니까 내가 나를 용서 못하니까, 내 성격이 그러니까 이웃도 용서 못하는 거예요. 지금 옆에 분이 한번 보세요. 그 얼굴 표정들이 얼마나 찌그러졌는지. 저 보지 마시고, 내 삶에 미움과 증오가 가득하면은, 내 삶에 정말 짜증이 가득하고 의심이 가득하면요, 누구를 용서를 해요? 어떻게 품어줘요? 내 삶에 기쁨이 있어야, 감사가 있어야, 내 삶에 용서가 있어야 누군가도 용서를 할 수가 있죠.
하나님이 나를 용서했기에 나는 용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했기에 나는 자신 있게 삶을 살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자신을 용서 못하고 나 이웃을 용서 못하니까 내가 스스로가 볶이는 거죠. 여러분, 삶에 미움이나 증오가 가득 차면은 여러분들 삶은 감사가 있을 수도 없고 기쁨이 있을 수가 없어요. As man thinks, so he is. 항상 사람이 생각하는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다. 얼마나 기쁜 사실이에요. 한번 외쳐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다. 크게 외쳐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다 하시면은 이렇게 찬양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함께 찬양하고 함께 춤추고 함께 감사하고 다 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 같은 죄인 용서해 주시고 나를 사용해 주시는데 뭐가 부끄러워요. 뭐가. 어떤 분들은 부끄러워서 저 청소년 집회 갈 때마다 별짓 다 해요. 별짓. 그냥 아주 막 뭐 문워크도 하고 막 브레이크댄스 아직도 하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땐 진짜 나 어디 교회 전도사인 줄 알아요. 담임 목사라고 전혀 생각 못 해요. 얼굴 잘생긴 데다가 막 내가 춤추는 데다가 막 방정 맞은 데다가. 근데 그 애들한테 마음의 문만 열어서 예수님만 영접하게 한다면은 나를 어떻게 받은 상관이 없어요. 난 자신이 있으니까. 자신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용서했으면은 그 은혜만으로도 우린 감사한 거예요. 그 은혜만으로도 우린 기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감사할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것 여러분 잊지 않고 살아간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103편 3절 말씀 다 같이 다시 한번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서부터요 엄청난 병에 시달려요. 요즘엔 신종 바이러스, 뭐 지카 바이러스부터 시작해서 에볼라, 뭐 세균까지 엄청나게 많잖아요. 매년 급격하게 증가하는 게 현대병이에요. 현대병 여러분들이 말씀드리는 암과 심장병, 뇌졸중들이 거의 현대 신종병이에요. 이 신종병들이 한국인의 3대 질병인데 지금 현재 286만 명. 엄청나죠? 286만이니까 2밀리언 people들이 지금 암이나 이런 현대병에 시달리고 있다는데요. 여러분들, 이 사실 현대병이 시작하는 이유가 어디서 시작된다고요? 가장 큰 요소가 스트레스, 신경 쓰는 거. 근데 정말로 예수님 믿고 하나님 안에서 편안한 사람이 스트레스 받겠어요? 안 받아요. 지금 보세요. 노은성 집사님 스트레스 참 많이 받아야 되는데 전혀 안 받아 보이잖아요. 그렇게 찬양하니까 안 받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근데 매년 급격하게 증가한 이 현대병들, 정말 그리고 암 중에도 위암, 간암이 가장 많아요. 근데 여러분, 요즘 젊은 세대 중에 가장 큰 병이 어떤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 직업병이요. 네, 맞아요. 직업병 속에서 오는 그것 때문에 우울증, 정신질환들이에요. 정신질환은요, 약이 없어요. 진짜 저에게 아무리 찾아오셔도 테라피만 할 뿐, 들어줄 것 뿐이지 약이 없어요. 정신과에는요. 그냥 정신과 약을 먹이면은 그냥 생각을 못하게, 생각을 많이 하면 나쁜 생각만 하니까, 그래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옛날에 있었던 일만 생각하니까 약을 먹고 생각을 하지 말게끔 그냥 멍하게 주는 약이지 치료 약이 없어요. 그래서 우울증, 정신불균증, 공황장애가 지금 젊은 사람들한테 엄청나게 오는. 그래서 이 퍼포먼스를, 직장에서 퍼포먼스를 못하면은 잘린다든가 해고당한다는 이 두려움 같은 공황장애가 생기고요. 그래서 항상 두려움과 불안과 시달리는 게 이게 이런 병이에요. 여러분, 이 병들 현대의학 못 고쳐요.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하나님만이 고치실 수 있으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요, 이런 치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떻게 하다 리서치를 하다가 이 문구를 찾았는데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거 있죠.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말한 건데, 어제와 똑같이 살면서 다른 내일을 기대하는 것은 정신병 초기 증세이다. 제 마음을 어쩜 이렇게 잘 표현을 했는지. 우리에게도 정신병 초기 증세가 너무 많으세요. 내일 정말 더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면서 나쁜 습관을 하나도 안 끊고, 자기는 편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축복 주세요. 축복 주세요. 하나님 우리 애들 잘 키워주세요. 내 가정이 잘 되게 해주세요. 아니요. 어제와 똑같이 살면서 어떻게 내일 더 나아지기를 바래요. 뭔가가 마음이 자세가 변해야죠. 자세가. 아유 진짜 아인슈타인 이래서 똑똑한가 봐. 정신병 초기 증세. 자 옆에 분 한번 보세요. 이분이 혹시 정신병 초기 증세는 아닌가? 기도를 하면서 변하지 않는 사람. 원하면서 변하지 않는 사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그래서 모든 병을 치유한다고 하면은 그러면 치유 못 받고 죽은 사람은 어떡하라고요? 저는 그걸 그렇게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한 뜻이 있어서 이 사람을 세워야 된다면은 살려주실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시간이다라면 데려갈 것이고 저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싶어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 아니라 왜라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고린도 13장 마지막 12절에도요. 그때 가서는 지금은 거울을 보는 같이 힘이 하나 그때 가서는 얼굴과 얼굴 보는 것처럼 모든 것을 정확하게 클리어하게 알 것이니라. 그때 가서는 알겠죠. 왜 애기들이 죽어야 되는지 왜 저렇게 착한 사람이 죽어야 되는지 지금 저도 대답이 없어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하나님은 우리 상처 아세요. 우리 아픔 아세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 이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계신 사람은 마음이 평화롭게 되고요. 건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힘으로 하려니까 내 자식, 내 가정, 그냥 직장 모든 걸 내 힘으로 하려니까 이게 걱정이 되는 거죠. 이게 잘 되고 못 되는 건 물론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 때문에 걱정 많이 하세요. 근데 이 자녀 잘못되려면은 어딜 가든 다 엄마 아버지가 24시간 지켜보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죽었어도 벌써 죽었을 거고 무슨 사고를 쳤어도 벌써 사고를 쳤을 거고 대신에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24시간 지어놓고 이 잘못될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온전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안에 그 아이가 하나님 안에 내 직장이 하나님 안에 우리 자녀가 하나님 안에 우뚝 설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러시면 돼요. 그래서 말씀이 임하면 내 마음이 평안해지고 믿음이 생기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니까 자연스럽게 병도 회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병들면 육체적인 병이 자연스럽게 들고 육체적인 병이 낫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에게 한 분을 소개하겠는데요. 놀만 빈센트 필이라는 이 목회자이면서 라디오 호스트예요. 그리고 작가이고 그 한때 유명했던 가이드 포스트 그 잡지의 그 발행인이었는데요. 이 가이드 포스트의 한 작가가 한 사람이 이 글을 투고를 했는데 그 내용이 일본 해군 장교의 이야기입니다. 일본 해군 장교인 가와카미 기이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전쟁이 끝나고 나서 고국에 들어가니까 정말 눈앞에 펼쳐지는 현실. 여러분 2차 대전에 그 일본이 패배했잖아요. 그리고 핵폭탄이 터졌고요. 그 현실이 차마 입을 다물 수가 없었던 거예요. 더군다나 가장 힘든 게 군복을 입고 지나갈 때마다 같은 일본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당신 군인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망했다고 하면서 노려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정말 목숨을 바쳐서 전쟁에 참여했었는데 근데 그 사람들이 질시하는 그 손가락질하는 그 참을 수가 없어. 그 고통이 결국은 병을 얻게 되었고 그 온몸이 마비돼서 식물인간처럼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치료를 해도 이 몸이 전체를 움직일 수가 없는 그런 식물인간처럼 살게 되는데 어느 날 정신과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정신과 의사는 후치다 씨의 그 치료를 받게 된 닥터 후치다가 정말 당신 낫고 싶으세요? 이렇게 묻더래요. 그래서 정말 낫고 싶어요. 그랬더니 이 닥터 후치다가 한 얘기가 그렇다면은 제가 하는 대로만 그대로 하십시오. 그래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합니다를 하루에 10,000번씩 해보십시오 하고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으면서 이 사람은 콧방구를 쳤어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 누워서 움직이지도 못한 상태에서 감사합니다를 계속 말을 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10,000번씩을 하겠다는 그런 각오를 했는데 의사가 돌아간 후에
병석에 누운 채로 감사합니다를 매일 했는데 처음에는 그냥 어거지로 했죠.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 감사합니다 하면 네 감사합니다. 이웃분에게 인사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이렇게만 하시는 거 똑같을 거예요. 이 사람도 똑같이 그랬대요. 감사합니다라고 내뱉고 하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감사합니다를 계속 내뱉을수록 그게 진짜 진심으로 나오기 시작을 하더래요. 그러자 시간이 지나니까 그 분노와 그 적개심이 마음속에 사라지더라는 겁니다. 그 분노가 계속 감사합니다 감사했더니 분노와 적개심이 사라지고 절망도 사라지고 그러더니 마음의 평화가 조금씩 자리 잡기 시작하더니 그런데 어느 날 막내 아들이 홍시감 2개를 가지고 와서 아빠 이거 드세요 하고 이 기지에게 딱 주는데 자기도 모르게 감사합니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손을 내밀었대요. 근데 그 순간 자기도 놀랬고 이럴 수가 꼼짝할 수 없었던 손이 그냥 놀랍게도 움직여서 그때부터 이 사람의 손이 팔과 다리가 몸 구석구석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온몸으로 퍼져나가면서 몸을 완전히 움직일 수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람 마음에 있는 그 미움과 불평이 이게 병의 근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지만은 옆에 있는 분에게 감사합니다 하지만은 정말로 내가 나를 용서 못해서 정말 감사에 인색하고 그리고 마음에 결국은 내 이웃까지도 평안하지 못하게 하는 게 이게 우리들이잖아요. 여러분 육체의 병 고쳐야죠. 육체의 병 고치시려면 먼저 마음의 병부터 고치십시오. 마음의 병 고치시려면 하나님 만나십시오. 마음의 병 고치시려면 예수님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진정으로 그 예수님을 체험해 보십시오. 나를 인하여 상함을 받고 찔림을 받은 그 예수님. 그 예수님 만날 때 이제 내가 걱정하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라는 걸 알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얘기를 하기를 사람의 마음 안에 있는 미움과 불평이 자기와 자신과 주변을 지옥으로 만듭니다. 마음의 병은 육체의 병까지 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내 삶이 진정으로 기뻐지기를 원하신다면 감사합니다부터 먼저 해보세요. 자 시작해볼까요? 옆에 분한테 좌우로 감사합니다 해보세요. 이 감사하는 마음이 지옥을 만들던 그 마음의 병을 치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까 우리 어린아이들한테 설교한 것, 안 못 보는 한 사람, 저는 앞을 보지 못합니다. 도와주세요. I am blind, please help. 한번 같이 비디오 보실까요? 우리들의 생각의 차이가 얼마나 많은 차이를 가져오는지. 나는 장님입니다. 도와주십시오. 나는 사인입니다. 내 사인에다 뭐라고 한 거예요? 똑같은 내용 썼어요. 하지만 틀린 단어를 썼을 뿐입니다. 오늘은 참 아름다운 날입니다. 하지만 난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난 앞을 보지 못합니다. 도와주세요. 하지만 오늘은 참 아름다운 날입니다. 하지만 전 볼 수가 없어요.
차이가 있죠. 내 머릿속에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차 있으면은 나의 말이나 나의 표현이 다 불평과 원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결국은 내 육체의 병이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아요. 우리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내 남편이 속을 썩이고 내 자녀가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주위의 모든 것이 나에게 내려오는 엄청난 과제로 생긴다 할지라도 이것 또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겠지라는 그런 각오를 갖는다면, 그 믿음을 갖는다면 오늘도 아주 아름다운 날입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그 짐을 지고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삶 속에 어려움이 있죠. 그 어려움만 보시지 마시고 어려운 이면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무지개가 있을 것이고 행복이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고, 행복한 날도 있었죠. 하지만 오늘은 힘들 것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10가지 슬프고 힘든 일이 있다면 찾아보려면 우린 100가지 이상의 감사할 요소가 있을 겁니다. 있어요. 있어요. 네.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한번 세미터리에 가셔서 한번 죽은 얘기 물어보세요. 우리 100가지 이상의 감사할 요소가 있습니다. 이제 후회 없이 여러분들의 지나간 시간 다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자신 있게 오늘 사세요. 오늘 하루만 자신 있게 살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내일을 인도해 주실 거예요. 절대로 두려움 없이.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도전하세요. 그리고 이제 불평을 내려놓고 믿음을 가지세요. 저는 이 표현이 너무 좋아요. Keep the faith and drop the complaint. 한번 해보세요. 영어 혓바닥이 안 돌아가도 Keep the faith, drop the complaint. 믿음을 갖고 불평을 내려놔라. 얼마나 멋있어요. 자, 오늘 이 모습으로 우리 성전문 나가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외치며 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